아멘. 할렐루야. 새해 26년 표가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더 성장하였고 부흥하는 교회. 이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갖는 고민이 있었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기적인 거예요. 저는 공상 영화를 안 봐요. 너무 현실감 없어서. 막 우주에 날아다니면서 외계인이 나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현실감이 없으니까. 이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저는 중간중간 너무 힘들었어요. 안 믿어지니까. 뭔가 구체화되면 믿기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걸어도 뭔가 잡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기도해. 저에게 알려주신 분들은 그게 전부예요. 예배 참석하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땐가 확 느껴져. 전 안 느껴지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 받고 싶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다 방언 받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계신 것 같긴 한데 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간증 테이프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가 공허해져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는 뭔가 메말라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읽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를 잘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의 살로 건강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거. 이 성경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손자들이 읽는 동화 성경책도 읽어도 돼요. 다 그림인 거 읽으셔도 돼요. 저는 글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림만 있는 거 읽으세요. 왜 서구의 유럽의 조각상이 상당히 많을까요? 문맹자들이 많으니까 그 성화를 통해서 조각을 통해서 신앙을 경험하라고. 근원적인 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만화로 된 거든 그림책이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쉬운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읽으세요. 그리고 한두 구절의 말씀은 적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집에 포스트잇으로 해서 메모장을 해서 붙여놓고 계속 읽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저 하늘의 영원한 곳에 계셔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우리 믿는 분들이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세상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세상이 좋아요. 외국 여행 갔다 오면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여행도 다니시고 놀러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딸에게 운전을 하면서 또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게 있을 때는 힘이 돼요. 좋은 차를 타면 내리면 사람들이 날 쳐다봐요. 근데 진짜 힘은 그게 없어도 내가 당당한 거예요. 좋은 옷과 좋은 가방과 좋은 다른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 실패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죽어. 와,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빌빌거리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끈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이에요. 왜 수천 년 전 단군 신화, 우리는 단군 신화잖아요. 신화처럼 하는 그 단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원전 1800년 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뭘 느껴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앞으로 갈게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에요. 보면 숱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수많은 같은 학생회 애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한 학년이 왜 이렇게 많아요? 50명이에요. 그래서 하도 많아서 신앙부장, 무슨 부장, 무슨 부장. 뭐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것. 중간에 아파서 진짜 이걸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려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무 쉬운 거? 공짜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해하기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치 선생님이 그 골프라는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더래요. 힘을 빼고 툭 치면 공이 앞으로 쭉 갑니다. 말은 되게 쉽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평생 운동을 해도 힘이 안 빠진대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다져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와 다르게 여호수아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건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보니까 성경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 최홍만 선수가 TV에 나와서 발차기를 하는 걸 보는데 와, 그분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런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 모세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계약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중예언적인 의미가 많아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지키는 인생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고자 노력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 양육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여러분의 사업체를 하나님이 복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부정적인 것 안 하겠다. 거짓된 거 안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기준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빛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어둠을 몰아내요. 예전에는 좋아했던 것들, 그게 이제는 싫어져요.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배어지기를 원합니다. 양념갈비를 먹으면 칼집이 내서 그 양념이 갈비 안에 스며들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물음표가 있었어요.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질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권사님인데 그의 삶은 권사로 안 사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면 잘 됩니까? 근데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맞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의 쟁기가 여러분의 삶을 갈아엎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그대로 되나?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쓰는 거예요. 왜 나의 삶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지도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서울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삶의 형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그런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확신이 들어요. 아, 진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잘 될까? 여러분, 경제의 이치로는 11조를 하면 못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내가 더 작은 양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예배하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서 뭐 바카스는 얼마,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뭐 사과박스는 얼마, 이게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는 바카스고 밑에는 그 다른 박스를 넣어서 선물하시고. 왜? 교회 이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 그러면 우리가 갖는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경제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은 어느 분이 아주 고급 스포츠를 즐기는 것보다 더 헌금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걸음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믿음은 여러분이 믿어지는 그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현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조금씩 이끌어 가세요. 믿음은 참 어려워요. 안 보이니까. 세례교육을 하거나 성도들과 신앙상담을 하면 고민이 그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안 믿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솔직히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일부 예배의 말씀 속에서 왜? 생명이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매일매일 하는 것. 그러면 바람이 불 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뵈면 잘 될 때는 너무 잘 하시는데 고난이 오면 창피하다고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왔을 때 다 죽겠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지금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복음서를, 쉬운 복음서를 계속 읽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듯이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에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저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들러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 저는 너무 좋은데 이거를 경험하는 건 여러분이 따라오는 순종이 필요해요. 말씀을 편안한 것,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매일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정말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단단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몰아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응답과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오늘 첫 주 하나님 정말 올 한해는 내가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누가복음을 짧은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